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세상 일에 시달리고 또 죄악에 더럽혀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존귀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에게 보혈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의 이름 높여드려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승리하였네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버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새 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새 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려 힘차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모든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보혈하리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하리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하리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내 보혈. 능력이 또 주의 보혈을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무신론자 두 번째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또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성실하지 않음 또는 신앙의 결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적대되어 복음을 거스르는 일을 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할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배교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12절에 삼가 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오늘 이 핍박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특별히 그 유대 출신들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를 살피도록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이라고 처음부터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냥 거부해야지, 내가 믿음을 떠나야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출애굽 1세대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어떠하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몸된 지체들에게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와 싸워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해야 된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속임수와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불신의 길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결말은 항상 멸망이었고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밭이 어떤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나는 날마다 내 믿음이 단 한 걸음이라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아간다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평지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언덕을 자전거로 올라가려면 부지런히 밟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지런히 밟는 거를 멈추는 순간 현상 유지겠죠? 언덕배기에서 발을 멈추는 순간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뒤로 밀리든가 넘어지든가 뒤로 가다 넘어지든가 하여튼 뭔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밀리는 건 사실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막 치는 거는 참 쉽습니다. 힘이 한 개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되죠.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로켓이 있잖아요. 우리 그 우주 왕복선 이렇게 쏴 올리잖아요. 그 우주 왕복선을 이거 쏴 올릴 때 이 힘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걸 쏘아 올려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초속 11km.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 1초 떡딱하면 벌써 11km 가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밀어내야 이게 올라간대. 이 중력을 벗어나서. 비행기도 그렇다네요. 연료 게이지의 절반이 뜰 때 거기때 쓴대요. 절반을 올라갈 때 쓰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하고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올라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누가 그 신앙이 쉽다고 얘기했는가? 라고 얘기하면 진짜 말이 안 되죠. 뭐가 쉬워 쉽기는 진짜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겹지만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매 평생 예배를 드렸었는데 자기가 목사님이요. 평생 자기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당황스러웠대. 그런 자기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한테 머리 숙여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는 약간 좀 지나친 감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나오기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야, 진짜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진짜 막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분들은 막 팍팍 길 텐데 그러다가 막 여기는 상사한테 쪼이트 까이시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얘기 들어오면 뭐 상사한테 보고서 다시 쏘라고 그 앞에서 모욕도 당하고 뭐 집어던짐도 당하고 쪼이트도 맞고 막 이러면서 힘겹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으면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리고 확신한 것을 이란 말은요.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니까 구원 받는데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때처럼 그것을 그 마음, 그 첫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 뒤로 밀리는 것 굉장히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 자기는 물러간다고 얘기 안 하고 잠깐 그 요동을 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가지만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어쨌든 올라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예정하셨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운명론 또는 숙명론 또는 결정론으로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할 사람 알아서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시죠? 예정했다며요. 예정했으면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돼야지. 예정 아니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기차 타고 있으면 역까지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잠을 자든 거기서 뭐 고스톱을 치든 상관없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나 우리 마누라 그냥 그 치맛장이나 붙잡고 갈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까지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난 저 하늘나라 상속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가 아니라 그거는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모호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내가 더 확신 있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때로는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으면 믿습니다. 그러고 염치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걸 잘못 알면은 전혀 희한한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교회 오면 예정한 거라며 그러니까 지옥 안 갈 정도만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교회에다가 한번 와주고 적당히 헌금 좀 내주고 봉사하라 그러면 몇 개 좀 해주고 이 점을 또 하면 자기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그 정도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정력과 내 게으름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 뒤에다 살짝 숨기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 받는데 뭐 이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의 그 교리를 잘못 알고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도 최소한 구원은 받겠지 착각이. 물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막 힘을 쓰다가 여러분 페달 밟다가요. 도저히 다리가 이제 해보셨나요? 언덕배기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보신 분. 그 해보신 분만 알아요. 우리 저기 백집사님 늘 타시니까 아주 경험 자주 하실 거예요. 하다가 막 다리 터질 것 같아서 나중에 막 도저히 못하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때 있죠. 내려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죠? 결국에.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고 갈지언정 앞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을 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큰 선물을 받았고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성공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해질수록 더 일할 용기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께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거고 소망이 더 커지는 거고 열정이 더 커지는 거고 더 우리가 헌신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헌신 안 할까요?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질까요?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를 닮기에 더 노력하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로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고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충성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철로 역정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가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러고 가고 있어요.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저 하늘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우습군요 라고 얘기한다면 니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습다. 헛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조롱하는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도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늘을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그 구원하심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이루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탓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인 줄 알고 갔는데 이거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야. 훨씬 더 많고 넓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욥을 보면 그는 삶에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이에요. 그 친구들조차도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을 완전히 두 번 죽이는 거죠. 욥도 처음에는 초인적인 인내를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알지만 가면서 욥이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입에서 한탄도 나오고 막 나와요. 욥도 그래요. 왜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이게 막 툭 뱉는 말들 있잖아요. 막 너구리처럼 막 약간 불신스러운 말도 할 때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없다라든가 불신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지쳐갔습니다. 욥도 지쳐갔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가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들도 있고요. 중간중간.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급기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은요, 전에는 자기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본대요. 신앙의 경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그래도 믿음을 굉장히 잘 갖고 있었고 믿음이 잘 세워져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었다. 그 전에 욥기 29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뭐라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보면 이게 좀 잘 나와 있어요. 세 번역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잘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때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 정말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딱 보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지경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깊이의 하나님.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이 과거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 또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최고봉을 찍었다라고 하지만 그 최고봉 찍은 게 아직 정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굉장히 그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또 새롭게 알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 이렇게 상승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조건 막 방방 뛴다고 해서 다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구름 위에 산책을 하는 것처럼 벙벙 떠있든지 아니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막 깊은 골짜기 속으로 막 가는 것 같은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또 거기서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파 같아. 까도 또 나와. 하나 깠는데 또 있어, 껍데기가. 언제까지 이 껍데기가 계속 벗겨질지 몰라요. 아마 영원히 벗겨질 거예요. 천국 가서도 계속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갔더니, 하나님 이거였어요? 다 알았네. 끝! 하고 영원 살아봐. 아우,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쵸?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영원히 알아도 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에다가 우리 신앙을 많이 빗대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요래야 결혼 생활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상태, 이 언약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해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다가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럼 결혼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너랑 나랑 결혼했다잉. 자, 굿바이. 이러세요? 또 이제 우리 좀 마음 거시기 할 때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한 입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가 들어갔는데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밋밋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렇지? 왜냐면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좀 진하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없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내가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우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헷갈리우스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적당히 그냥 나는 이제 믿어, 나 천국 가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도 좋구냐 없으면 그만이야.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주일날 그냥 의자만 좀 이렇게 대피고 가면 돼.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일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나 그래. 그거 안 살아봐서 그래.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환경 따라갈 건지 이렇게 갈려요. 어떡하지? 나 절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다. 그만할까요? 찬양하고 이제 빨리 구역 모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요한 거는요. 결혼식도 중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참 이게 제가 김창옥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식만 준비한대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결혼식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요즘 결혼식 가보세요. 웬 뮤지컬을 하잖아. 신랑이 막 이러고 나오면서 막 어떤 사람 막 줄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러대. 아이고야.
뮤지컬을 해야 하냐, 뮤지컬을. 그냥.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서 얼마 안 가지고, 뭐, 중내 사내 먹으면서 그냥, 그때는 너 없으면 뭐, 난 못 살아. 그러더니, 이제는 너 있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되는 막, 그런 지경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결혼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전쟁을 하려면, 이 전쟁이 이길 건지 질 건지 계산을 해봐라. 너희가 건축을 하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 중간에 하다 멈추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능히 갑지부를 할 것을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지부를 안 할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것만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즉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갑집을 할 사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은 그 갑집을 안 하잖아. 그 갑집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오늘 피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요즘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대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진짜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렸어? 그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 결과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대요. 대부분은 한 10여 분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고 그냥 예배 드렸다고 넘어가 버린대요. 이게 지금 한국에 요번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 생긴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나오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그걸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예배거든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 것, 아침에 목욕을 하는 것,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차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늦게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한판 3차 대전 막 직전까지 갔다가 오는 거, 믿음의 싸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감정이나 의식의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섬겼다면 이제는 내가 나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 못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용 모임 그래서 하셔야 돼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섬겨주고, 섬김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 일컨 동안. 뭐 매일 오늘이죠. 뭐. 그 다음날 돼도 오늘. 그 다음날 돼도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이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어쨌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